항상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3층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니까 굉장히 너무 떨리고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너무 오늘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 자리에 선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썼으니까 최대한 담대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제가 아이돌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2AM이라는 아이돌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2AM은 2008년도에 데뷔한 조건, 임수롱, 정진우, 이창민 이렇게 네 사람이 이루어진 발라드 아이돌입니다. 이제 죽어도 못 보내 이 노래 등 다양한 명곡을 사람들한테 들려줬는데요. 벌써 17년차 아이돌이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은 또 사실 잘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AM 노래 중 노래 한 곡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 노래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너무너무 쉽지만 그건 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가사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가사 중에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본다. 이 노래는 내게 놓여진 상황과 또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차마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기 어려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주머니에 넣은 손엔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목소리 또 이 노래밖에 없다는 쓸쓸한 마음이 담긴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 3장을 묵상했는데 성도님들도 이 질문 기억하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사복음서 다음으로 나오는 책입니다. 누가가 작성했고 누가복음을 첫 번째 책으로 하는 2권짜리 저작의 두 번째 책인데요. 그렇다 보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것까지 이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로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는 그들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이 서로 혹은 예수님의 사역과 어떻게 비슷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13장에서 28절에는 이방인들에게 믿으라고 외치는 바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3장은 바로 베드로의 사역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꽃처럼 임한 성령은 충만해진 사람들이 방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자기 지방의 말을 하는 것 보고 굉장히 놀라워할 정도로 신기해했는데요. 이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3장은 시작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유대인은 매일 3번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 또한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을 먹여 살릴 정도로 일을 할 수도 없었죠. 일을 가볍게 여겼던 것인지 사람들은 그를 메어 성전 미문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라는 것이죠. 미문은 성전에서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예루살렘은 성전 동편 출입문이었습니다. 금과 청동 장식물의 정교함이 아름답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딱 아름다움 위에 문문 이렇게 해서 미문인 거죠. 그 문은 여인이나 불구자나 또 이제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아마도 많은 거지들이 이 미문 앞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가는 사람들에게 자주 구걸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요. 공적인 장소에서 구걸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서울역이나 유명한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가끔 뵐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자선을 베풀어줄 사람이 지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가기도 했습니다. 보통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신실하거나 어느 정도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또는 당시 자선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성전 주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오늘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전 미문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인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우연히 세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가 미문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를 보시고 오늘 하루만 구원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그 한마디 듣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구걸하던 자신에게 당당하게 날 보라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주긴 주려나 보다 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나 먹을 거리를 줄 거라고 기대했던 거지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돈이나 먹을 걸 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봤는데 갑자기 나 사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베드로의 말은 자신을 더욱 당황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금도 은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자신에게는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열심히 구걸하고 있던 나한테 다가와서 자신을 보라고 하더니 가진 게 없다고 하니까 이것만 해도 날 놀리는 건지 아니면 장난치는 건지 싶은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나더러 갑자기 일어나 걸으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금이나 은이 없다는 것이라든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이름이라는 것에 마음이 많이 갔는데요. 성도님들은 혹시 이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름이란 지식백과에 따르면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 단체,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기호입니다. 이름에는 그 대상에 대한 존재 가치나 의의를 담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개는 우리가 베고 자는 거니까 베개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책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을 읽는 상이니까 책상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에는 그 대상의 존재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또 이름이 주어짐으로써 사물은 비로소 의미를 얻게 되고 그 의미를 얻게 됨으로써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장미나 해바라기와 같은 꽃들은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들에서 아무렇게나 피는 꽃들은 그저 그냥 잡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는 잡초가 우리에게 있어 장미나 해바라기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미, 해바라기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나요? 보통은 안 그렇죠. 이 장미에는 사랑이라고 지어주고 이 장미에는 소망이, 이 장미에는 행복이라고 지어주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넝쿨에 달린 많은 장미들 모두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그 이상의 다른 이름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화분에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시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매번 화분을 가져와서 1년 동안 키우는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식물을 기르는데 정말 재능이 정말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없는데요. 제 손에만 닿으면은 항상 세상과 파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필레아 페페라는 허브가 좀 그나마 오래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식물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식물과 또 인간적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좀 교감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붙여주라고 항상 선생님께서 그러셨는데 저는 또 이름을 잘 못 지어서 그냥 페페라고 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식물과 같은 종으로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그 하나하나에게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면 특정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는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반려동물도 비슷한데요. 저희 집에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보스턴 테리어라는 이제 멍멍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름은 양파입니다. 이제 이름은 제가 지었는데 저 이름도 잘 못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파가 처음 저희 집에 온 날에 그 서랍장 같은 위에 양파가 하나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부터 너 이름은 양파야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나름 까도 매력이 넘치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짓고 뜻을 나중에 부여를 한 거죠. 이제 보통 길을 지나가다 보면 산책하는 강아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그런 돌아다니는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입니다. 와, 저 강아지 예쁘다, 저 강아지 귀엽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집 막내는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양파라고 부릅니다. 양파는 저에게 있어서 가족 같은 아이고 다른 집 강아지와 다른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하고 하나밖에 없는 존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묵상했던 시가 한 편이 있는데요. 혹시 꽃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아마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도 읽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만 읽어보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제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그는 나에게로 와서 존재가 되었다는 유명한 시인데요. 저는 이름에 대해 묵상하고 이 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의의와 가치 그리고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금이나 은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시고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금이나 은같이 이러한 물질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더욱 값진 것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어요. 그러자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사람은 걷고 또 뛰고 또 성전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은 불구자 혹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결하지 못한 사람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뛰어다녔다고 말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할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는 보통 신약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사야 35장 6절에 70인역 번역본이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35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쁨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6절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되어 재림의 때에 완전히 완성되는 약속된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현재 고난받고 있지만 새로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높아진 기쁨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사도행전 3장에 걷지 못한 사람 또한 평생을 고난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남으로써 다시 걷게 되고 정결한 자가 되고 다시 없을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돈을 구걸하던 사람은 그저 하루 먹고 살 자그마한 돈을 원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굴러 들어올 거라고 기대는 안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루 기쁘고 말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릴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또 요한복음 4장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은 우물에 물을 뜨러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또한 하루 먹고 살 물을 원했을 뿐이라 우물에 왔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루 먹고 살 물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물을 또 제공을 해주시죠. 하루면 사라질 기쁨과 행복을 넘어서 영원함을 주시는 예수님과 베드로 두 상황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잠깐 있다 사라질 어떤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였는데요. 저는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제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자주 나누고 흔히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아픔 가운데 처한 사람을 보면 머릿속으로 정말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는데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금요일에 하게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많이 두렵고 마음이 불안한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감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말을 해도 그 친구에게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진짜 마음속으로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힘든 상황에 처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큰 선물이 아닐까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사람을 보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로 인해 그 사람은 자신의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요. 신체 탓에 정결하지 못하다고 평가를 받던 그는 정결함을 받고 성전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루 먹고 살 행복을 원했던 그는 영원히 자신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중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인사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랑 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